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제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십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제목을 우리 주제에 맞게 나만 바라보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분량도 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오후 예배 때 일찍 끝나셔서 참 좋았었잖아요. 오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꽉 채워서 끝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이야기를 듣다가 졸리신 분이 계시다면 뒤에 나가서 잠깐 서 계셨다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한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찾고 있죠. 11절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냐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초적인 질문 하나가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니, 일곱째 날에 쉬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8일째 되던 날은 뭐 하셨을까? 다시 일하셨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곱째 날은 쉬고 우리가 다시 출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식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쉬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개념 가운데에는 휴식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휴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해 드릴게요. 여섯째 날 동안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천지창조가 인간이 손댈 것 없이 완전했고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인간이 더 이상 손댈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댈 것 없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까지 만드셨으니까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또한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세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말이 어렵죠? 네, 말이 어렵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엿새 동안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인간이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까지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세상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제가 당연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풀이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원리와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뭔가 필 받으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천지창조도요, 여러분, 그냥 막 된 것처럼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휴식을 취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휴식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 특별히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더 계획하시고 더 손쓰시고 힘쓰실지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시는 게 아니에요. 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원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십계명을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갖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받고 나서 뭔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고 춤추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깨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게 언제냐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방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본문에서 읽은 것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본 말씀과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15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갖고 왔다면 지금 신명기에서는 뭘 갖고 왔어요? 출애굽기 속에 있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희들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낸 자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달라요.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냈다 이거예요. 애굽살이의 종살이는 이때 당시에 뭘 의미하고 있냐면 죄에 묶인 인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종으로 들어간 걸까요?
종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들어간 걸까요? 그렇죠. 종이 아닌 걸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어떤 이유예요? 요셉 시대에 뭔 일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셉이 바로의 총리였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뭘 하러 와요? 쌀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집트 속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다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어요. 바로 왕 중에. 즉 요셉 정책에 반하는 왕이 그때 당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이 뭘로 전락하게 됐냐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부려먹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노예의 위치죠. 노예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노예가 마음대로 쉬어요? 그죠? 못 쉰단 말이에요. 안식이나 쉼의 개념이 그때 당시에 노예에게는 없었다고요. 쉴 수 있는 건 그럼 그때 당시에 누구만 있었어요? 신만이 이때 당시에는 쉴 수 있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만이. 근데 하나님이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죄에 빠진 우리들을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네, 여기 써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라는 것,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시키신다고요. 어떤 걸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으로. 즉 출애굽하면서 마지막에 그 10번째 재앙 때 양들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한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뭘 바르라고요?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 이게 그 모든 악독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뭘 의미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로 신명기에 기록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이유로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본인이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두 번째로는요. 내가 너를 쉴 수 있게끔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안식을 누려라 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은 솔직히 말하면 숙명적으로 인류에게 던져진 과제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다는 것이다. 되게 공감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집에서 쉬어야지 해도 이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여름에 다가올 휴가, 분명히 휴가가 뜻이 쉴 휴자에다가 집같이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쉬는 게 휴가잖아요. 근데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휴가인데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파스칼의 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못해요. 더군다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쉬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쉬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혀져 있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한테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너 공부해. 네 친구 봐봐. 지금 너 놀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해보셨을 텐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도 제가 놀다 보니까 어머니가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쉬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쉬지 못하고 있는 존재. 근데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마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쉬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통,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너 왜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채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그냥 안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계명해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결혼기념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자주 만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에 아예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그 결혼하면 그 다음 해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결혼기념일. 근데 왜 그 날을 기억하면 지킬까요? 뭐 몇 월 며칠이 정말 의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 날의 특별한 의미,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날을 기억하고 있냐면 내 아내와 같이 결혼한 날, 내 남편과 같이 결혼한 날이기에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뜻깊은 날이기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식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너희가 6일 동안은 세상의 골몰에 살더라도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 이날만은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동안은요, 진짜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십계명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일까지는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6일 동안은 너네가 세상 속에서 사는 거 내가 이해할게. 하지만 마지막 7일째는 제발 좀 나를 좀 보러 와다오 라고 해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요 그냥 지키라고 말씀 안 하셨죠.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개념은 보통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깨끗함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우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58장 13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금해야 될 것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 하지 말라, 뭐 이런 조항들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뭐만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이것저것 금하는 데에 초점과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을 지키려면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일 동안 너희들이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7일째 되는 날은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한테 심부름을 보내면서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누구야, 너 한눈 팔지 말고 빨리 두부 한 모 사와 라고 말했을 때, 한눈 팔지 말라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빨리 다녀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빨리 다녀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눈 판다는 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수식어예요, 수식어. 말 그대로 수사적인 표현과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많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제발 나한테만 집중해 라고 하는 말로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 날에 뭐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혹시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교회에 가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맛있는 간식 사주세요라고 외치면 안 돼, 절대 주일에는 간식 사 먹으면 안 돼, 안식일에는 뭔가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말로 여러분 혼나신 적 있으신가요? 모범생들이라 혼나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맨날 사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맨날 혼났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상 신학생이 되어서 연구해봤더니 안식일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한테만 초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날이 되라 라는 의미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발 나만 바라봐. 오늘만은 제발, 다른 때는 너네가 한눈 팔아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을게. 근데 오늘만은, 이 안식일 날만은 나만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네 번째 계명이 먼저 선포되었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먼저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셔서 아시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먼저 우리에게는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내려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예요. 저게 뭐야? 라는 이름의 만나라고요. 그 만나를 거두는데 규칙이 있었죠.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라는 규칙이 있었고, 또 남기지 않는 것이 규칙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6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걷어가는 규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6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걷어가는 이러한 규칙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7째 날에는 쉬는 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우리한테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라 너네 이렇게 해봤지? 그거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으로 먼저 체험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제정해서 안식일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하면 구약의 백성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혹시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권자이다.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일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나온 안식일의 의미를 볼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어린 양이 필요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안식일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7일에 한 번은 쉬도록 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안식일을 훈련하는 역사였고 그 훈련 속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뭐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명기에서요. 앞으로 원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기억하며 기다리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 실제로 오셨어요.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지금까지 모형으로 쓰던 것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를 광고하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 뭘 만들어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만약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그럼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다시 없애요. 그죠? 왜요? 실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파트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 방, 보는 집 해가지고 따로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 말 그대로 이쪽으로 갖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2000년 전에 안식일의 주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셨잖아요. 안식일에 담겨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실체가 직접 오시니까 안식일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단들이 왜 안식일을 끝까지 우기는데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굳이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안식일이 폐지된 건가요? 아니요, 폐지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자면 안식일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 퍼즐 한 조각이 비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퍼즐이 딱 맞춰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이단들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꽤 민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아마 가정을 한 번씩은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문하면서 막 요즘은 태블릿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태블릿 보여주면서 문제 풀으라고. 그럼 문제 풀어요. 막 몇 점 맞으셨네요. 칭찬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니까. 근데 목회자라고 집 문 앞에는 안 써 있잖아요.
풀어요. 이제 100점 맞아요. 100점 맞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박수 쳐줘요. 막. 그래서 뭐 기분 아니냐고 이제 어깨 으쓱해서 이야기하다가 안식일이 근데 토요일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전문적인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분들을 붙잡고 설명해 줬어요.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지 그분들과 거의 30분 이상을 얘기하면서 차 한잔 하실래요?까지 물어보면서도 이야기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혀를 내두르고 나가는 거죠. 앞으로 이 집 안 와야 되겠다. 그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과 차별성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의 기쁨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주일로 지켰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로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금토일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쁨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의 개념을 지켜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언제 회당에서 강론했다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배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지금 이때가 언젠데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한 날, 그러면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날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사도행전 20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에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의미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날은 언제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모였다고요. 사도행전 시대에 안식일에도 모였고 주일에도 모인 이야기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이렇게 두 번이나 모였을까요? 왜? 자,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지 않았습니까? 이를 메시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는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게 없었고 전부 다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런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원래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이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존재들인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같이 두니까 이게 서로 이제 더 물고 뜯고 하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란이 일어나니까 예배드리는 날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차피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기에 이 날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예배가 그대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주일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누가 처음에 사용했을까요? 누가? 종교개혁자들? 아니면 교부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목회적 상황이나 정황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따로 모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냐?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구약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나왔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기독교인들과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너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골로새서 2장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사이에 이제 시비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선언을 했어요. 즉 어느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 날이 담고 있는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키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분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라도 구별해 놓지 않으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꾸 세상에 파묻히고 욕망에 묶여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명명해놔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은,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일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중단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을 의미 있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실현되는 날, 그 날이 주의 날, 주일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주일에 육신의 생업을 중단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생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에 그러한 것까지도 감안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왜요? 내가 내 생업을 포기하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주님, 저는 저희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 안식일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정말 기억하며 제대로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시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방법 아니겠어요? 십계명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한 주에 우리는 첫날로 지켜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첫 번째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사람의 대변으로 쭉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의 첫 번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예요? 첫날이라니까요. 첫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 중에 주일이 첫날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이게 영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돼 있는 달력은 주일이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야. 주일이 첫날이어야 돼요. 그 첫날인 안식일이 나머지 날을 대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세상이 말하는 주말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 주간의 시작의 첫날이 일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날씨 예보 보면 이번 주말은 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하면서 주말을 토요일과 일요일 싸잡아 말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말이 아니라 주일의 시작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일의 시작을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가 주일의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지킨다라는 말은 나머지 6번째 날까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오늘 주일 첫날이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셔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은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날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날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안식일에 이 철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나머지 엿새도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나머지 나의 6일까지도 주님께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일 동안 우리가 힘들게 삶을 위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특별히 안식일인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담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이 안식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날이니 그 날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그냥 단순히 주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다면, 이제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